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민자곤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그의 계모가 심성이 고약했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자기가 난 아들들에게는 두툼한 소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전초의 아들인 이 민자곤에게는 솜 대신에 갈대잎을 넣어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민자곤은 이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자신의 후처를 내쫓으려 들었습니다. 그때 민자곤이 아버지에게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고종하십시오. 어머님이 계시면 아들 하나가 춥지만 어머님이 아니 계시면 아들 셋이 춥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감동하고 민자곤의 계모는 크게 뉘우치고 마음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후로 계모는 민자곤을 참아들로 생각하고 잘 대하여 주었고 민자곤은 그 계모에게 효성을 다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모든 행위의 근본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교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온 선교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래될 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참으로 힘든 그때에 마음에 열리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도지에 가장 많이 적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 읽었던 문구는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라고 하는 적힌 전도지였다고 합니다. 전도지는 단순히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라고 적힌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가며 기독교가 효의 종교임을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사랑의 지독한 그리고 너무 정상적인 혼란이 란 책을 보면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면들을 가지고 근대와 현대를 나누지만 이 율리 교수는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분기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통적 결속의 단절이 근대와 현대의 나눔의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이 점은 근대의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그리고 극단의 이기주의가 시작되는 점, 이게 바로 근대와 현대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가 가졌던 극단의 이기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의 이기주의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전통과의 단절이 될 때의 삶의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삶의 가치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삶의 가치가 무너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삶의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이정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통의 가치가 사라지고 극단의 이기주의가 시작이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할 때에 내가 무엇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터인데
삶의 의미가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기에 이정표의 삶의 진리와 영원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면의 고향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전통의 가치가 사라질 때에, 그리고 현대의 극단의 이기주의가 있게 될 때에 내면의 고향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과거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그때의 일을 반추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네 인생의 여정일진데, 내 안에 전통의 가치가 상실되고 내 안에 극단의 이기주의가 생기게 되면 이 내면적 고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 맞이했죠.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방종환 선생님의 시기가 나오고 어린이날 동요가 나오는데 왠지 마음이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좋은 시기들, 좋은 글귀들, 아름다운 노랫말, 가사들 요즘 좀처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맨날 속사포 같은 랩 이야기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고향을 가져다 수 있는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사라지기에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과 현대의, 근대와 전통, 현대의 분기점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어버이가 인생의 마무리 시간에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아들이지만, 너희도 자녀이지만 나도 한때 유약한 자녀였고, 너희에게는 나라는 부모가 있지만 나 또한 어렸을 때에 나를 사랑해준 부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귀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며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효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을 가지고 효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이며 우리 일상의 효라고 말할 때 몇 가지 것들을 가리켜 효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거 효도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것, 이것 또한 효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높은 이름을 얻어 부모에게 좋은 명예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정의의 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하나의 효에 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름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 다름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정의와 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사실이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 따지지 않고 그저 듣는 겁니다. 귀담아 듣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모의 말이라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요,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적 유언과 같은 이 말,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어버이 주를 보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잠언서의 중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배우고 듣고 경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게 깨달음이란 것은 부모를 건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에 관한 어떤 관계일까요? 단순히 육체의 생산, 육체의 태어남의 관계로 그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관한 숙명의 관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겁니다. 그러게 영어의 성경을 보면 낳다는 얘기를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제시라고 얘기하는 게 생명을 낳은 겁니다. 이게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줘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숙명적 관계가 동시에 선택적 관계로 발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총적 관계로 받아들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무엇을 해주어서의 감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그 감사, 이거 1차적이고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의 원초적인 효의 시작이며, 부모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은총적 관계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부모,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높은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연로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원초적인 사랑에 대하여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그러게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헤파크오테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서의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울이며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잘되고 번성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에서 사람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높이 섬기는 겁니다. 낮추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이만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 내 부모에 대하여 존경하는 태도, 이게 공경한다는 것이요, 이게 성경은 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높여라, 가치 있게 높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계시죠. 부모를 높이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부모들의 자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씀, 유언걸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 유언 오래 하는 분, 길게 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짧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한평생을 자신이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말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하는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 남긴 것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녀들 앞에 얘들아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라고 외치며 죽었답니다. 왜요? 그분은 술로 인하여 고생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화내지 말라라고 마지막 말하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자신의 생애가 분노로 얼룩지고 아픈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다가 내가 죽는다라고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움 때문에 한평생 가슴앓이한 사람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특별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공부를 하지 못한 할머니입니다. 온 식구가 모여서 마지막 할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할머니가 숨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잘 들어라.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이 할머니의 말씀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한평생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경험한 얘기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끝내 안 믿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 했다납니다. 너 돈 있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할 터이니 교회 전기세는 네가 좀 내라.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니 아들이 지킵니다. 교회 전기세 고지세가 이 아들에게 매달 나갑니다. 어머니의 유언이기에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 전기세는 꼬박꼬박 냅니다. 그렇게 몇 해 교회에서의 전기세를 내다 보니 이 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나중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네 부모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 한마디 귀담아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그 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많이 해주고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며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의 비모가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 살면서 살아왔던 삶의 얘기 그 한마디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성함과 번성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여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잠언서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훈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참된 진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진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안에서 의롭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귀용히 여기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그의 지혜와 훈계와 그리고 명철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아비는 크게 즐거워하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는 어버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의 아들 솔로몬을 놓고 유언의 말을 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 말 이원의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솔로몬, 다윗이 죽자마자 저 이스라엘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다름 아닌 어버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부도 영화도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와 더불어 부와 장수를 더불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의 왕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라는 다윗의 이 소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이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여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사는 자. 여러분, 지식은요, 수평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배움에 있어서 얻어지는 게 지식입니다.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유한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 지식의 한계성을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일의 테크놀로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것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중류 같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과학과 기술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것들이 첨단을 달렸던 그 시대에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작 뭐예요? 19세기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스스로 마스크로 가리고 거리뛰게 하는, 이게 답니다. 우리의 많던 그 지식들, 그 과학들, 그 첨단의 테크놀로지 어디 갔습니까?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 19세기에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입을 가리고 우리가 스스로 거리뛰기를 하고, 삶은 초스피릿의 초과학 시대에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는 여전히 저 19세기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의 수직평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리라.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더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래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 그 부모를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지켰던 것처럼 부모를 건강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고 오늘 다윗은,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기에 힘쓰는 자. 끝으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이 솔로몬 자녀들 향하여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말하기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줄 뿐만 아니라 영어로운 존재로 아름답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자신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자신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지혜 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신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명예 높이고 자기 이름이 천하에 나타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복되고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이 어떨까요? 여러분, 나이가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은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은총 가운데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 생애의 마무리 순간에 12명의 아들을 보아놓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일일이 12명의 자녀에게 해줍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하지 않기에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안 합니다. 누굴 대신에? 요셉을 합니다.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를 요셉에게 해주며, 그리고 저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날 가문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을 축복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에 다윗은, 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왔던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요셉에게 축복해 줍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몰라하던 그때에 나로 하여금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 이 많은 자녀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저 부족의 족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인생 길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복잡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자리가 울렁거릴 때, 바로 설 수 없을 때에,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 인생에 흔들림 없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오. 저가 인생의 걸음을 걸 때에 갈팡질팡하며 울렁울렁거릴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석이 되시어 그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인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을 축복합니다.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자신을 인도한 것처럼 아들 요셉의 인생에 돕고 인도하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복을 받기 얼마나 했었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삼촌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고 복 갖기보다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삶,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쫓겨나고 회복될 수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세우셔서 베델로 옮기시고 베델에서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베델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열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요셉에게도 함께 하시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반석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아들 요셉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살아온 길을 가지고 자녀에게 블레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네 부모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길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그의 선택, 그의 철학, 그가 살아온 인생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기에 뭐 그따위로 살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내 부모가 고생하셨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을 때에 단상에 서자마자 한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스터 링컨, 당신이 어쩌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옛적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들어들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또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들이,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잊지 마시오라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에브라함 링컨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이 말 들은 링컨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유명한 연설을 이어갑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 첫 연설을 하기 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창조적이며 멋진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수 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내가 잘 압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드립니다. 나는 훌륭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연설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모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살아온 생에 대하여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우러러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요, 효도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귀담아 듣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과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리고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번성의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네 육신의 부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낳은 육신의 부모 공경하게 하시고 지혜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